함께 읽은 창세기 30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위로, 하나님의 생각과 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고 시작됩니다. 생각하다는 기억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부터 파생했습니다. 성경은 이를 한순간도 잊지 않다, 마음의 색이다, 언제나 기억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돌보다 등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은 본절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헬이라는 이름에는 암양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라헬을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불현듯 떠올라서 생각하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창세전부터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항상 늘 계속해서 생각하셨습니다. 목자의 도움이 필요한 어린 양처럼 여기셨습니다. 세밀하게 살피셨습니다. 친히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롯이 살던 들의 성들을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이 그 재앙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증거에 따르면 여호와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가 기도한 대로 조카 롯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하니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셨다. 한나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다라는 증거에 따르면 여호와께서는 죽을 만큼 힘겨운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당신을 찾아 나온 한나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당신과 마음이 통할 때까지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던 한나를 생각해 주셨습니다. 성도의 사정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술 취했다고 책망하는 제사장이 말해도 온전히 순종하는 한나를 생각해 주셨습니다. 기도했으니 평안히 가라는 다소 무책임해 보이는 제사장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돌아가서는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었던 한나를 생각해 주셨습니다. 기억해 주셨습니다. 간절히 원하던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대 최고의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습니다.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습니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 라는 시인의 고백대로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당신 백성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시인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십니까? 사람은 한낱 숨결 같고 일생은 사라지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망해서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을 때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 생각해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그의 사랑은 영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언니와 자식 낳기 경쟁을 벌이고 있던 라헬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더할 나위 없을 정도로 충만하게 풍성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해입니다. 괴로움과 고통이 끝없이 밀려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잊어버리셨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일이 마음 먹은 대로 되기는커녕 오히려 캄캄하고 막막해 보일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십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십니다. 쉬지 않고 생각하십니다. 허락하신 상황에 꼭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환난과 시험의 때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허락하신 상황에 비록 죽을 만큼 힘들지만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마침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고 이어집니다. 드디어 여호와께서 작정하고 계셨던 유예 기간이 끝났습니다.
라헬이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한편 들으셨다를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들으셨다입니다. 여셨다를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여셨다입니다. 생각하셨다, 들으셨다, 여셨다라는 세 단어가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작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생각하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여심 곧 응답입니다. 기억하여 주목하시는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십니다. 오래 참지 못하십니다.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오해를 받으면서도 당신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구설수에 오르면서도 조금도 유동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는 원망 소리를 묵묵히 참아내실 때가 있습니다. 응답해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라헬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야곱에게 외칠 때도, 오직 자식을 낳겠다는 일념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선물로 받은 여종을 남편의 첩으로 내놓을 때도, 언니에게 억지를 부리면서 조카가 따온 합한 채를 빼앗을 때도, 아니 레아가 6남 1녀라는 많은 자식을 낳을 때까지도 모르는 척 외면하셨습니다. 철저히 낮추셨습니다.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경험했었던 일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라고 이어집니다. 드디어 라헬은 꿈에 그리던 임신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죽겠다고 외쳐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여종을 야곱에게 주어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합한 채를 억지로 빼앗아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이란 노력은 다 기울여 보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생각해 주시자, 들어주시자, 열어주시자 언제 그런 일이 있기나 했었냐는 듯 순식간에 해결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고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게 되는 만사의 해답이십니다. 여호와를 빼놓은 상태에서는 어디서도 근본적인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특히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만드셨습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본문은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마무리됩니다. 라헬은 아들을 낳고 요셉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여인들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본능적인 수치와 부끄러움을 완벽하게 제거해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아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소원을 담았습니다. 라헬의 소원은 베냐민의 탄생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요셉이 낳은 아들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중추적인 지파가 되었습니다. 라헬이 낳은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은 남왕국 유다를 구성하는 중추적인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라헬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어머니로 여겼습니다. 곧 성민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여겼습니다. 특히 라헬의 후손들 가운데 요셉은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베냐민은 이집트에 볼모로 잡혀있을 뻔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나중에 다시 야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경호대장 누부사라단이 라마에서 나를 풀어준 후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나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 쇠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증거에 따르면 선지자 예레미야도 똑같은 성격의 일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풀려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유입니다. 장차 남왕국 유다에 임할 일입니다. 실제로 남왕국 유다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BC 586년 완벽하게 멸망했습니다. 유력한 모든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회복될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절대 절망이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했던 예루살렘의 영광을 기억하는 노인들은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7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원하는 사람들은 누가 되었든 모두 다 남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내리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예언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 구원을 위한 예표입니다. 실제로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라마에서 한 소리가 들리니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슬퍼하며 위로받기를 거절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외쳤습니다. 갑자기 라헬이 등장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자식 곧 요셉과 베냐민을 잃고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한다고 말합니다. 위로받는 것 자체를 거절한다고 말합니다. 아니,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돌아온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라헬이 죽은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라헬이 자신의 품으로부터 떠나는 자식을 직접 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유수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너는 울음을 그치고 눈물을 거두어라. 네 일이 보상받을 것이며 네 자식들이 원수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너희 미래에 희망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포로로 끌려간 라헬의 자식들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함께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무참하게 살육을 당했습니다. 졸지에 생떼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위로받기를 거절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의 절망적인 처지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세상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혹독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몰아넣는 죄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회복, 곧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라헬의 후손들에게 일어날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위로하려는 당신의 뜨거운 의지를, 강렬한 의지를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창세전부터 작정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헬은 위로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죽은 자식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로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당장 해결해내라고 다그칩니다. 위로해달라고 떼를 씁니다. 당장 해결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그 전략이 맞았는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장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함으로 얻게 된 만족과 위로가 영원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인류는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위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천문학적으로 쌓아놓은 돈도, 모두가 인정해주는 명예도,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도, 좋기 수백 년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건강도, 누구든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탁월한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갈증만 더합니다. 만족하고 궁극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를 살려내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순절 4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모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기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회개하고 신앙의 성장을 위한 영적 훈련을 하며 부활절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자식들 때문에 슬프게 울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라헬에게 자식들을 살려보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완벽하게 도말하시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화목시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영원한 구원과 생명은 물론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쉼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보다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참된 회복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위로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증거대로 여호와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보다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평안입니다. 미래입니다. 희망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가난하고 궁핍한 저를 생각해 주시는 여호와는 저희 도움이십니다. 저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신 여호와, 언제나 기억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돌보고 계시는 여호와, 곧 생각해 주시는 여호와 한 번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허물과 죄로 깨져버린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을 완성하기 위하여 혹독한 고난을 받고 거룩한 당신을 십자가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 견디기 힘든 혹독한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이 세상 부와 명예와 권세로는 대신할 수 없는 참된 위로, 곧 더할 나위 없는 위로를 받아들이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